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 말씀이냐.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비밀의 보고 같은 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은 오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비밀의 그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입을 다물다라는 단어 미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지 말아야 할 말, 알리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는데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에게는 성경의 비밀이 오픈되어 있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진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공개된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 내게 성경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의 책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성경, 나에게 공개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에게나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굳이 비밀이란 단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비밀은 꼭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합니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은 공개되는 것입니다. 만일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비밀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것,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신의가 있어야 비밀을 맡겨두듯이 하물며 하나님도 나를 그와 같은 그릇으로 인정해줬다. 내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줬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줄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두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전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의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맡겨두셨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주고 보여지고 믿어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 전체는 하나님의 비밀의 그 덩어리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의 완전체시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의 본체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예수 안에 모두 맡겨놓으신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맡겨두신 적이 없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의 완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 알 수 있고 그 비밀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새록새록 샛별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비밀이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워도 이 거듭남의 비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밤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니 당신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저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평범한 랍비, 자기들의 최고의 스승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인정을 한 거죠. 왜? 표적을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믿는단 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떻게 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구도자로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으련만 그에게도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최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공개하시면서도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아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담고 있고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그 수준만큼 알려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믿어주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그 비밀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비밀을 잘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믿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예요. 그 예의라고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리기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밀을, 내게 깨닫게 주신 비밀을 우리가 지키고 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비밀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약속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비밀의 본체이신 분이, 그 비밀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내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그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이해되고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알리고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요. 그 중에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비밀이세요.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비밀의 본체이시라겠죠. 하나님의 비밀의 완전체로 계신 분인데 그 비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우리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요 분명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세요. 사역이 다르세요. 일종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케 하신다. 그런데 모든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행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의 완전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로 작정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정된 자들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로 믿어지는 성질도 아니에요.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되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의 본체로 완전체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비밀이요 사역 전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쌓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와서 함께 사신다. 이 비밀이 아무나 믿어지겠어요? 근데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어요. 전혀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는 거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맞는 말만 토해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어요. 그들은 영혼을 미혹시키는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지요. 지금도 여전히 극성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음녀와 같습니다. 달콤한 말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대로 해석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자기 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이지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대로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려면요,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지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비밀이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무나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비밀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의 피로, 율법적인 동물의 그림자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한 후에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믿어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아무나 믿어져요?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율법 안에 감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맛봐야 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 안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율법이라는 수건이 벗어져야 알 수 있는데, 율법의 옷을 벗겨져야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의 수건을 쓰고 그런데도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율법에 걸려서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할 때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정거장은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에 불과하죠. 정거장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류장 지정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요, 잠시 잠깐 머무는 장소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복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한시적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에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구입할 아파트에 사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을 것이다, 이런 사양으로 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만든 집이에요. 아무도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요, 실물 아파트가 완성되고 분양이 다 끝나면 절부천거되고 맙니다. 아무도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율법도 그런 원리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그림자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이른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인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율법의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율법의 옷이 벗어져야 합니다. 율법의 때가 벗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도 율법의 옷을 벗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달부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자기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열심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율법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완전히 벗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율법의 옷을 벗어야 복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옷으로 단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당신이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전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요. 바울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완전 완벽했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바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아낌없이 버렸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 율법의 더러운 옷을 털털 털어버리고 벗어버렸는데, 복음의 옷을 그리고 입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바울보다 더 율법적으로 완전할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주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증거됐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이른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동,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의 미련을 갖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영혼이 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버렸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을 붙들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 전통, 종교적인 어떤 나의 의지, 나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율법의 잔재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오직 주님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가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 법을 기대하면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하지 않고는 나의 그 비참한 존재가 확인이 안 돼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지요. 죄를 모르면 사망을 모르지요. 사망을 모르면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찢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든든하게 율법이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 내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다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영적인 효력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율법의 비밀이 안 풀려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율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율법의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율법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율법의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되었어요. 특별히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은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된 것, 공개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안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오픈된 자, 깨달아지는 자, 공개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실 신약과 구약은 시대적으로만 구분할 성질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른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직도 율법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해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복음 안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 3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율법의 잔재에 불과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경계는 구분은 시간이 아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다. 혹은 어떤 시대나 세대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린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요.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도 늙고 행동도 늙어요. 꼭 애 늙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비록 나이는 늙었어요. 근데 젊은 청춘처럼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가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옷을 입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은 아직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달아 아는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신하며 주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오직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기쁨으로 누리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비밀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